네, 우리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MBTI라는 거를 젊은 세대는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어른 세대는 조금 낯설 수도 있죠. MBTI 성격 검사 라는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B형이면 성격 좀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은 또 20대, 30대 친구들은 MBTI 검사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T형이 있어요. Thinking, 사고형, 그리고 F, Feeling, 감정형.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성격성으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사고형인 사람과 감정형인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조금 뭐 기분 나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리액션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렇게 반응해주면은 괜찮은 건데 야 그건 너도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죠. 야 너 T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요 우리 MZ세대 또 청소년들에게는 너 성격 좀 문제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T니라는 질문을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받고 있어요. T냐고 주변에.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사기 본문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두 모자의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형일지 한번 여러분 한번 추측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현대적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돈 잃어버렸다고 하시면서 그 훔친 사람 저주하셨죠? 그 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T면 아마 네가 훔친 거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저주한 거 취소한 거예요. 너가 했어? 저주한 거 취소.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면서 야 괜찮아. 원래 이거 너를 위해 쓰려고 한 돈이야. 너가 가져라. 너 신상 만들려고 내가 아껴둔 돈이니까 원래 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들 미가가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그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에봇이 나오잖아요. 에봇이 당시에 우상으로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조금 설명해 드리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점점 낮아져요. 하향 구조라고 그랬죠? 백성들도 영적 타락이 점점 하향 구조로 떨어지고 리더들도 점점 하향 구조예요. 이게 기드온이 딱 그 중심에 있거든요. 기드온 이후로는 사사기의 리더들도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기드온이 초반에는 괜찮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기드온에게 있었던 건 문제의식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는데 왜 우리가 이방민족에게 당하고 있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겁은 많았기 때문에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에게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밤에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룻바알이다. 바알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포지셔닝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곳에 가서 미디안의 진영에 가봐라. 그래서 적군을 통해서 그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했지요. 그런데 그가 그 승리를 맛본 후에 나는 왕 아니야. 여호와가 너의 왕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그런데 그 에봇이 많은 큰 에봇을 만들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나는 왕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의 아들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아비멜렉으로 지었어요. 그렇다는 거는요, 기드온이 초창기에는 괜찮았지만 기드온이 후반기에는 옳지 않은 길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에봇이 우상 숭배를 만들고 그 신상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논평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요, 왕정 제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없이 자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는 왕이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왕은요, 다윗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주관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은요, 누구예요?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 더 위로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사기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기준이 사사기 시대는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T일까요, F일까요? 하나님은 T에 가까우실까요, F에 가까우실까요? 둘 다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둘 다 있으시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볼 때, 인간을 통해 추론할 때, 유추할 때 하나님도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이 있으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죄를 슬퍼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추를 통해서. 그런데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추로 본 거고요. 성경의 계시한 대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시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요. 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지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없어요? 진리와 은혜 중에? 진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진리가 없는데요, 진리가 없으면요, 은혜도 없어요. 이게요, 두 기둥이에요. 진리가 있을 때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이 진리 앞에 아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가의 가족에게 없는 건 진리거든요. 그들에게는 10계명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어기고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진리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두 가지의 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는 율법, 10계명,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 제사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죠, 은혜로. 그러면 이제는 10계명 안에서 진리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10계명을 어기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의 10계명을 어긴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10계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이에요. 10계명과 성막.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한 주 동안의 나의 삶,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절대 진리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두 기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뭐가 무너졌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10계명이 무너졌어요. 도적질 하는데 지적하지 않아요, 엄마가. 너 도둑질했구나, 10계명 어겼구나, 우리 하나님께 성막에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대놓고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재요. 분명히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진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 구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게 뭐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그건 하나님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가 그거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너무 먹음직스러워. 내 감정이야, 그거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진리와 내가 볼 때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는 나의 감각과 감정은요,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 구조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남녀들이 친밀함을 느끼게 되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직장에서도. 그러다가 연인 관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오피스 부부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떴어요, 인터넷으로. 직장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둘 다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도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족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떤 곳에 모여서 함께 자살했다라는 뉴스였어요. 인터넷 뉴스. 그걸 봤는데 댓글을 한번 제가 내려봤어요. 그럼 댓글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가 주가 아니에요. 댓글들이요, 찐 사랑이네요. 저승에서 두 분의 사랑 이루어지시길, 다음 생에는 부부로 태어나세요. 그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진짜고 절실하다고 결혼 밖에서의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간음이라고 할 때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이지. 우리가 절실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람하고 정말 진심이에요, 감정이. 그렇다고 음란과 간음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진리 밖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말씀의 진리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도요, 회개로 나아가질 않아요.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주님, 그것이 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이제는 forgive,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게 우리의 가운데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작동돼야 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 은혜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많은 공감받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요. 공감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 채우라 하신다고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 받아보세요.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 예배 지키기 위해 그 진리 앞에서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폭풍 공감하실걸요? 잘했다고 하실걸요? 너가 받은 그 고난 안다, 따라, 사랑한다, 엄청난 공감하실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한번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위로가 넘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안에 점검받지 아니하고 진리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맞죠? 나 저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데 내 편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로 나를 점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그것은 경험의 틀이고 신앙의 틀이고 말씀의 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틀로 판단하고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진리 안에서 점검하고 성령의 빛으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정 터치가 은혜입니까? 감정 터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악이나 예술이 더 잘하잖아요. 감정, 고향, 정화, 카타르시스, 그런 거 영화, 음악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 터치만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진리 안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반응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구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와 은혜의 구조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 시대가 진리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너무 많아요. 사상과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살인을 정당화하는 드라마들, 살인 이유가 있고 사적 복수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공감이 막 되죠. 그 이야기들이 펼쳐질 때. 그런데 여러분, 사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감정적 공감대를 이끌고 가든 그거는 죄예요. 감정적 공감이 많아진다고 진리가 타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 탐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진리의 토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좀 같이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가족의 대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하는 시대예요. 내 주관적 결정, 주관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진리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치와 생각과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리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회개로 나아갈 때 용서하시는 그 forgive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